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4쪽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2023년도 새해 1월 1일 또 첫째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가정과 하시는 일과 사업장 또 소망하는 일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사역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의 첫걸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일 맡음을 받은 사역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의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우리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실천하신 이 그리스도 사역의 첫걸음을 훗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실천하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걸음으로 실천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았습니다. 세례가 과거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세례를 베푸라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해야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초점은 세례보다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첫걸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용해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으로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첫걸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 세례를 주어라.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장 5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턱대고 일을 먼저 시작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아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사역자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는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크고 작은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로 성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주장하시는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하면 인간적인 욕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앞설 수 있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세상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모양은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첫 걸음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기를 받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초점을 자꾸만 세례에 두게 되면 포인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세례는 하나의 도구 과정이었고 핵심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걸음으로 실천하신 것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고 사역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첫걸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도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맡기셔서 일꾼으로 택한 백성에게는 이거를 강조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내가 주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오직 내가 준 것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내 말씀만 가지고 나가라.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서는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실천했습니다.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누가 얘기해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갔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오직 땅의 사람들의 말에 유혹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핵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시행하게 해서 그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굶지 마라. 그래요. 금식할 때 그런 유혹이 있어요. 굳이 굶어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열심히 먹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결단했을 때. 그런 유혹이 오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둥이가 되게 해서 지금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유혹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두 번째,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용하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셔서 네가 뛰어내리면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오용해서 유혹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오용하는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고개 숙이면은 내 말을 들으면은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테스트하거나 오용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감하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 편의주의로 해석하고 오용하고 때로는 이용하고 하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안 됩니다. 내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도 안 됩니다.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최하 10년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도원 옆에 가게 되면은 현수막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단기 속성, 목사 되는 단기 속성과 1년 안에 할 수 있다.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오용하거나 가감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증언하는 또 하나의 증언의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 믿음의 반석에 서 있으면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해도 다만 유혹받고 시험을 받을 뿐이지 사탄에게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은 유혹하고 시험만 했지 그를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겨서 편하고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조금만 수용해서 사탄이 주는 권세를 동시에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의 권세나 사탄의 방법에 우리가 고개 숙여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심령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서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목사가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교인입니다. 교인의 마음과 갈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서. 그런데 목사는 거기에서 약해집니다. 교인에게 갈등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교인의 뜻을 실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심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면 그 사역자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그것에 생명나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구원과 소망의 길을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사역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사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인간이지만 신이시며 인간으로 신인으로 그는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내가 신이며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이며 인간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신이며 인간이다. 하나님의 인간이다. 신이님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은 한 인간으로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신인으로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사역하면은 그는 그저 교인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이 생각나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역자는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충만하게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사역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사역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리스도 사역의 첫걸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금년을 출발하는 해림교와 교회 여러분 모두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을 받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은 하나님의 것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가 되고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소망을 전하여 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우리 해림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첫걸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저희들이 첫걸음을 띄울 때 인간의 의지와 욕심과 계획으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지로 충만해서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